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은 뭐 포럼 모임이라고 못하고 있지만 이제 예전에 포럼 목사님들과 마산 포럼 목사님들과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르단 암만의 숙소에 머물게 됐는데 이병구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잠시 이제 요르단 시내를 투어를 했는데 그때 갔던 곳이 라빠라고 하는 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암만 이렇게 나와 있죠. 요압이 정복했던 성인데 이제 거기 우리아가 죽게 됐던 곳이라고 하면서 잠시 그 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의 범죄의 이야기인데 암만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을 욕보였고, 그래서 요압이 자신의 동생 아비새와 더불어 군대를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암몬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모압 사람들이죠. 아람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가 이제 좌우의 협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요압이 전술을 냈는데 주로 돈을 주고 산 군대는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 중에 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정예 요원들만 뽑아서 이제 소수의 사람이죠. 이제 요압 자신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군사는 아비새에게 주어서 자신은 돈을 주고 산 아람 군대 편에 서서 그리고 아비새는 이제 이 암만 사람들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압이 이스라엘 중에 뺀 정예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아람 군대를 쳐서 공격해서 격파를 하고 아마 1차 전쟁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신하들, 다윗의 신하들을 욕보였던 이 암만의 군대는 이제 그 다음 전쟁의 해가 돌아오매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이 라빠성을 포위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죠. 우리아의 죽음도 같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냥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다. 누구나 범죄할 수 있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 끝나면 우린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회개기도 속에 시편 51편 이때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만 섬기기로 정해진 이제 충성이라는 것은 오직 한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은근히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헌신을 하고 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했던 자원하는 심령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냥 이제 다윗을 위협하는 사울도 없어졌고
이제 이 주변에 다윗을 대적할 왕들도 없어졌습니다.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지만 그렇게 위협이 되는 대상이 아니어서 이제 다윗은 저녁 서늘해지면 왕궁을 거닐기도 하고 낮에는 그늘 밑에서 낮잠도 자기도 하고 이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데 그때 뭐라고요? 그 마음이 누가 봐도 경건한 왕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왕이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왕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주 많이 일어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새벽 기도는 나오는데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데 마음은 절박하거나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실수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은 죄송한데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기 싫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건 회개가 아니고, 또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왜? 회개는 내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유혹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개인데, 자,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를 신뢰하는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이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요? 참 고맙다, 기특하다, 그런 마음 먹어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웃습니다. 3일 안에 또 죄 지을걸? 왜요? 내가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왜? 신뢰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기독교는 이제 나에게 내가 결심만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신앙생활 잘하지.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믿는 종교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저 사람이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잘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결단, 그 사람의 의지, 이제 전적 부패와 그 사람의 결단과 의지가 살아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죄를 짓지를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교육도 잘 받고 내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난 큰 죄 짓지 않고 살았다.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내가 그래도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올 수 있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부패는 했지만 의지만큼은 살아있다. 그래서 그 의지만큼이라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직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가톨릭은 인간의 어떤 부패성을 인정하지만 칠성례를 통한 그 의식이 인간을 정화시킨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칠성례의 의식을 통해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구원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인간 십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는데 이걸 연결시켜서 내가 뭐로 살아가게 하느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은혜로 사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은혜를 뭘로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의 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건 뭘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를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도 다니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요. 마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말라져서 버려 불탈 수밖에 없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 말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뭡니까?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요. 거기서 얻어지는 게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성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성령으로 된다고 말하고 의롭게 되는 것도 은혜로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떨어졌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단을 분별해서 교회 안에 이단을 다 내쫓았어요.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데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떠난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떠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기쁨이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힘, 새 힘이 없어요. 큐티를 왜 하느냐? 큐티를 이렇게 하고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서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에 막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야, 네가 그렇게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모르겠다. 돈도 없고 자식들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뻐할 조건은 너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데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 우리 안에 기쁨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래요. 나는 가진 재물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그런 은사도 없습니다. 남이 가진 건 나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난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 기쁨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거기서부터 진액을 공급받을 동안에는 우리는 죄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붙어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이 떠났어요. 이게 다윗의 상태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난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죄의 유혹이 나한테 너무 많은데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주님에게서부터 떨어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죄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죠? 왜?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미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그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고 주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내 삶에 찾아오는 유혹과 욕망들을 극복할 힘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은 나에게 있는 것, 내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다윗의 범죄의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왜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떠났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간음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정확히 살인죄가 아니고 살인교사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다, 살인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그 죄를 짓게 된 원인,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었느냐? 뭐 때문이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해결되든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건 회개도 아니고 그건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회개는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로부터 공급을 받잖아요. 큐티는 뭐냐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한없는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돈 준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살맛 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이 안에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부자가 되었어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이 뭔 줄 아세요? 영생은 딴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큰아들이 될 때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 아빠, 나 영원히 살기 싫어. 아빠, 나 영원히 살기 싫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아빠, 나 그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뭐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어떤 평안이 있느냐면 이게 환경이 모두 좋아가지고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막 폭풍은 몰아치는 것 같은데 내 안에는 이 평안의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듯이 퐁퐁퐁퐁퐁퐁 뭔가 내 안에서 이 평안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그것은 누구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안에 뭡니까? 주님 사랑 가지고 주님 기쁨 가지고 주님 평안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주님과의 교제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과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나한테 이 안에 뭔가 뻥 뚫어진 것 같은 쾌락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채워야 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요. 그러다가 이쁜 여자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종을 불러요. 저 여자 누군지 좀 알아보고 와. 이렇게. 그리고 뭡니까? 수없이 중간에 그만둘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말씀을 모릅니까? 이걸 하지 안 된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옛날에 어려울 때를 생각해야지. 그런데 그 죄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많았죠?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늘 한 번씩 하는 얘기지만 대학을 다닐 때 교회에 오면 꼭 뒤에 이 의자를 하나 부시고 가는 놈이 한 놈 있었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정말 과격하게 하는지 여기 멍이 다 들어야 되고 의자를 꼭 하나 부셔요. 쫙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 확대예요. 여기가 다 피멍이 들도록 부셔요. 근데 이 친구는 유혹이 있어요. 늘 돈이 없으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통장에 돈을 딱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도서관을 나갑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대구역을 갔다 와요. 대구역을 갔다 와서 또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왜요? 멈출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멈출 길이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친구가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시험기간인데도 캠퍼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만큼 열심히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뭘 멈출 수가 없느냐? 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번에는 내가 결단이 좀 약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굳게 결심합니다. 여러분 굳은 결심이 여러분을 죄악의 욕망에서부터 해결해 주고 여러분을 죄에서 끊어주느냐? 그렇지 못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놈이 이 안에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려면 날마다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의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철야에 와서 눈물을 흘렸으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잠깐의 상쾌함을 경험할 수 있지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돼요. 그 순간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끊어졌던 삶에서 접붙여지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강들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게 뭡니까? 나한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접붙여졌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다가 딱 우리의 젖을 붙여놓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욕망이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부터 해결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능하게 해주는 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도록 주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에서 늘 방해가 되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내가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찾아와서 그래요. 너 어젯밤에 뭐 했는데? 그러면서 순식간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막 다 파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자신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딱 외면하면 난 어떡합니까? 그래서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다 던지지는 못해. 그냥 살짝 다리만 얹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건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내 형편을 바라보고 있죠. 왜? 주님이 아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안전장치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주님이 나의 미래가 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주님이 나의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승리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그는 게을러졌어요. 그는 나태해졌어요. 그는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났어요. 그때 갑자기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욕하는 여인이.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허함이 생길 때는, 우리가 충만할 때는 그렇게 예쁜 여자도 예쁘게 보이지를 않는데 공허해지잖아요. 별것 아닌 여자가 그렇게 이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필리핀의 선교사님들 모아서 세미나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필리핀 여자들이 예쁩니까? 그러니까 아유 참 예뻐 보입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2년만 살면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필리핀 여자들. 왠지로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 마음의 공허함이 우리의 모든 눈을 바꾸어 버려요. 다윗이 이 범죄했다, 그리고 어떻게 회개했다는 것보다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범죄를 은폐해야 돼요. 어떻게 은폐할까? 그냥 간음을 했을 때는 모른 채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겁니다. 임신을. 그래서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에게 우리아를 휴가 줘라. 이렇게. 우리아가 휴가를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오면 마땅히 집에 가서 목욕도 하고 또 이제 포도주도 한 잔 마시고 기름진 음식 먹고 아내와도 장차리를 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오늘날 같은 유전자 검사를 안 하니까 네 아들이다 그러면 되는데 얼마나 충성된 부하인지를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너 왜 집에 안 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고 내 주 요압이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고 내가 따뜻한 음식을 먹겠습니까? 내 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난 결단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더 악한 일을 꾸밉니다. 잠자리를 보낼 수 없으니까 술을 먹여서 비밀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이 라빠성, 이 치열한 전투 밑에까지 우리아를 특공대로 조직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왜? 전쟁터에서 죽이라는 살인 교사 명령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이 그 편지를 딱 보니까 요압은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병사를 잃었어요. 자, 장군이 잘못된 전술로 군사를 잃으면 뭐라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령으로 통해서 보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대답이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다윗의 대답이에요. 왜? 왜요? 자기가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얼마나 수없는 성령님의 주시는 죄책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은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죄가 은폐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천하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거라는 거. 아마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죄가 덮어질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철저히 징계하되 하나님이 그냥 들 수 있을지는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살인자가 되어지면서 자기의 자식들 사이에 이 살인의 비극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범죄 이후에 다윗의 자식들에게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가 자신의 여동생한테 반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아주 깊이 반해서 그러다가 간음을 하고 또 미워하던데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동생의 오빠 압살롬이 또 그 형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또 그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아버지께서 죽은 아들은 잊어버리고 살아있는 아들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데려왔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꾸밉니다. 가정에서 끊임없는 비극이 일어나죠. 이 비극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닙니다. 자식의 죽음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난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는 겁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한 번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피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1000명 중에 2~3명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범죄가 가득하다고요. 범죄는 꼭 어떤 행위를 해야 범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접붙어져서 그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살아가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힘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능력을 공급받는, 새 힘을 공급받는, 기쁨을 공급받는, 평안을 공급받는 통로가 믿음이기 때문에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걸 내 자원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평안해. 왜 평안하냐? 돈이 있으니까 평안하지. 오늘 내가 기뻐요. 왜? 내 자식이 잘 됐으니까 기쁘죠. 그런 기쁨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지속적으로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표본이에요. 우리는 다윗과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이럴 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좀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좀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해결해 주면 여러분 지속적인 교제를 나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던 문제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느끼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면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윗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한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그러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가슴을 찢었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 기뻐했으면 내가 수백 번 더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그러면서 그는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면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고 저런 사람도 장로야, 저런 사람도 집사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기도해 주면 됩니다. 왜? 나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누구도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래서 우린 누구도 정죄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을 왜 주님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냐면 수없이 남을 비난해요.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힘이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주여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주님이 해가 지고 그늘이 지고 저녁이 될 때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동산을 산책하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늘 주님과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어요. 그런데 또 해가 지고 이제 주님이 찾아올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이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 없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숨었어요. 너 왜 숨었니?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수치는 죄의 결과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아뢰었느냐? 내가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주님과 아담과의 교제를 단절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절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에게 접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큰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제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